요한복음 5장 내가 가는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환자입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는 38년 동안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어떠하느냐? 그는 약 14,000일 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은 나날이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고통은 중간에 휴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무기력합니다. 그는 이어지는 고통에 점차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희망을 놓게 됩니다. 대신 그에게 있어 고통이 그의 전부, 그의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수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목적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도리어 악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은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경을 마음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기다리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완벽한 일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일상을 위하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계획을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손해를 자세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익 또한 꼼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로 비로소 사람이 행동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망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롭게 잘 될 것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에도 없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 환자에게 있어 38년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무엇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환자는 세상의 소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짓 종교와도 비슷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만일 연못에 물이 동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환자는 반드시 낫게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를 가리켜서 자비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확률입니다. 무엇인가? 만일 중증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중한 병을 인하여서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병증, 가벼운 병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가벼운 병으로서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이 겪는 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38년 된 환자라고 하면 그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혹시나 누가 양보해 주지는 않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병이 있고 또한 사연이 있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존할 수 없어 오직 세상의 관습과 소문과 법도에 따라서 해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역시 몇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학업이나 취업이나 수많은 관문들이 좁고 좁아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하게 됩니다. 세상은 무수한 문을, 대안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대안 앞에서 경쟁하면서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대적이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연못의 현장에 가본다라고 가정하면 어떠하느냐?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자비가 아니라 차가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존의 환자들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환자마다 이 연못을 아무도 모르게 독차지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고통 가운데 오히려 더욱 차갑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내가 존귀한 자인가 또는 내가 비천한 자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뭔가 마음이 상하는 중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때로는 심한 경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우울증과 때로는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상의 차가운 문화 가운데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특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이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정체성을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기쁨 있고 친절하며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상처와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환자는 매일 고독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은 소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문은 그에게 있어 희망사항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의 미로 속에 갇혀서 밤낮으로 헤매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무엇할까? 사람은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 앞으로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있어 이 땅은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무엇하느냐? 신자는 고통 중에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신자는 문제에 대하여서 탄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대하여서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소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의 삶은 응답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환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기도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긍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응답하실 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시게 됩니다. 그동안 이 환자가 어떠하느냐? 그는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단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참으로 독특합니다.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자신이 병으로부터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는 말이 내가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인가 환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지금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는 응답하시는 분을 향하여서 역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그 답을 정해 놓습니다.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한 답을 얻고자 열심히 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잠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너무 쉬운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와 실망으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나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쫓아서 평생을 헤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본문의 기간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하느냐? 그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폐한 광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 원망의 이유는 다양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신명기 이스라엘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지만 오히려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원망이라는 방식으로 과감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이 적게 됩니다. 단지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이방 나라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방 나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위를 살피며 기웃거리게 됩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부풀이로 자신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원망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할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사람들이 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신앙의 좁은 길이라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직 신자만이 이 좁은 길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올바른 신앙 여정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도 광야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땅의 황무함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강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떠하느냐? 여호수아는 그들과 동일하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오히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 환자도 베데스다에 있으면서 오히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에 보게 되면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게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만일 이 환자가 읽게 되면 과연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 가운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서 엎드릴 것인가? 주님은 사람이 겪는 역경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 구원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답을 평생을 걸쳐 수정하고 교정해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 기도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첫 단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신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기뻐하게 됩니다. 본문은 변화에서 나아가 소망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환자는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떠하느냐? 그가 가진 소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역시 속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전부가 되어지게 되고 내가 거하는 자리가 자비의 집이 되어질 것이다. 바로 베데스다, 거짓 종교처럼 너의 전부가 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전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참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 사람이 결과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은 광야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 결과를 위하여서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스스로 돌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애굽은 어떠하느냐? 애굽은 학대의 땅이고 그들에게 있어 괴로움의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자처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지기를 청하게 됩니다. 신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환자에게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냥 단순히 환자를 낫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환자가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던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시선을 돌리고 사단의 유혹에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선악과가 이와 같습니다. 선악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와 스스로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인가?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서 여지없이 속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리셨지만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목수의 아들, 처참하고 잔인한 그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떠하느냐? 그 시작도 광야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 여정은 매우 험난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자존감이 추락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비교하기 때문에. 누구는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나는 주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는 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련 중에 또한 위로를 받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위로가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괴로움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동일합니다. 신자도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매일을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인생을 결산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너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게 됩니다. 특히 주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몸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십니다. 소망이 없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땅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돌을 던지길 원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자,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의 차례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 땅에서도 모든 자,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순종을 미루고 방치합니다. 어떠하느냐? 안타깝게도 그야말로 환자입니다. 그가 바로 환자입니다. 심지어 누구는 38년, 다시 말해 평생 동안 환자로서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소식은 매우 가깝습니다. 본문에서도 환자는 베데스다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데스다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신자의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러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속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은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풍랑이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은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과연 제자들이 풍랑을 벗어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괜찮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또 다른 풍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풍랑은 이전보다 더욱 산하게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험은 신자에게 있어 유익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시험은 나의 믿음이 현재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자도 목자를 떠나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기를 가지고서 과감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걸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예배는 이 땅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어떠하느냐? 대적은 예배하는 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적은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서 힘을 다하여 박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갈라지고 부서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환자가 병으로부터 낫게 됩니다. 환자는 그토록 고생하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신속하게 됩니다. 환자는 즉각적으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당장에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가 어떡하느냐? 은혜는 독특합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에 대하여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환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는 구별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별된 성품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한 것 그것 자체가 오만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도 풍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 원어로 자비의 집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의 주장일 뿐이고 또한 사람의 바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 자비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절에서 그는 성전으로 갔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12살일 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집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부모가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3일이 지나게 됩니다. 어디서 찾느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장소는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그리고 항상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위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할 것은 교회가 완벽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과 밖으로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대적은 사방에서 애워싸워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 중에서도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또 특히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하였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후 승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법을 새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님이 어떠하느냐? 주님은 구원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는 아들이시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풀이 죽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이나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원망하는 우왕좌왕하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여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비상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